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0편 23절 우리 한 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다 같이 말씀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앞에 스크린 보시고요. 제가 빈칸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아무 생각 없이 읽었는지 제대로 정신 차리고 읽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빈칸 뭐 들어갈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입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감사와 영광과 구원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여집사님이 장밋빛 꿈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신혼 초부터 남편이 술에 취해서 고주망태가 되어 들어오는 바람에 결혼 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1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술버릇은 여전했고 집사님은 홀로 가슴앓이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늦은 밤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서 만신창이가 되어 현관 입구에 쓰러져 있었고 이 집사님이 그 남편을 겨우 끌어다가 침대에 눕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일 이렇게 술조정이 남편과 씨름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남편이 변하지 않습니까? 왜 저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엉망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이제 저도 지쳤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10년 넘게 쌓이고 쌓인 서름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 아닌 기도를 하다가 불현듯 지난주에 들었던 목사님 설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라고 설교하신 거예요. 불현듯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대요. 그런데 감사할 게 하나라도 있어야 감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고민하다가 좀 우습긴 하지만 몇 가지 감사거리가 떠올랐답니다. 이런 감사를 했대요. 저렇게 정신없이 코를 골며 자고 있는 남편을 쳐다보면 한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겠다 싶어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이 남편도 좋은 남편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술에 취해도 다른 데 안 가고 항상 집을 잘 찾아와서 잠을 자니 감사합니다. 술은 좋아해도 여자라고는 아내밖에 모르니 감사합니다. 다른 남편들은 술 마시면 손찌검하고 심한 주사를 해서 식구들 한숨도 못 자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없으니 감사합니다.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어도 아직까지 병원에 한 번 안 간 거 감사합니다. 술 먹은 다음 날 아직까지 하루도 결건한 적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토요일에는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은 어김없이 잠만 자니 제가 교회 가는데 방해를 받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사실 감사기도라고 하기에는 좀 초라한 생각이 들어서 웃음이 나왔지만 불평보다는 감사를 하니 속이 후련해지고 기쁨이 생기는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계속 떠오르는 대로 감사기도를 읊조리고 있었어요. 그때 남편이 목이 말라서 잠에서 깨어나서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자기 앞에서 실실 웃으면서 뭐라고 계속 중얼중얼하고 있는 거지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남편이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답니다. 여보, 한밤중에 잠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뭐가 좋아서 혼자 그렇게 싱글벙글하고 있는 거야. 그때 아내가 말했답니다. 당신과 사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기도했던 감사의 내용들을 모조리 다 말해 주었대요. 순간 남편의 얼굴 표정이 심각하게 변하더니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던 반응을 보였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했대요. 여보, 내가 술을 먹고 당신 속을 그렇게 썩였는데도 나와 사는 것이 감사하다고 하니 정말 고맙소. 이제부터는 내가 술을 끊으려고 노력하겠소. 그리고 내가 교회 가는 것이 그렇게 당신의 소원이라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내가 교회 나가겠소. 10년 넘게 눈물로 기도해도 꼼짝하지 않던 남편의 마음이 단 한 번의 감사 기도로 움직이는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물론 이 여주사님의 이야기처럼 지금 당장 감사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나의 모든 골치 아픈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지는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를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바꾸시든지 아니면 나의 마음을 바꾸어서라도 그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단도 아름답게 장식을 했고 또 특별한 순서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 화려한 장식이나 큰 예물이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예배 그 자체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워진다고요?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이 추수감사절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삶을 지나가기도 하고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잠깐 지나가듯 얘기했지만 김미정 집사님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저렇게 큰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하잖아요. 인생 가운데 내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나를 찾아올 때가 있고 내가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지나가는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 고난의 길,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을 가는 내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냈어요. 그런데 신명기 1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그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광야길 가는 동안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안고 여기까지 온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인도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며 불평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한 태도를 일컬어서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자, 31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말씀했는데 32절에 이 일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눈에는 그들을 안고 그들을 업고 이곳까지 온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척박한 길,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이 바라보이니까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한 태도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고 싶으신 것은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입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참된 감사의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무엇에서? 믿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둘째, 감사는 마땅히 해야 할 예배의 본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는 마땅히 해야 할 예배의 본질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는 말을 원어 그대로 풀이하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21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 우리 삶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예배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마음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그 예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 감사는 구원의 능력을 불러옵니다. 다 같이 시작. 감사는 구원의 능력을 불러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약속했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 뒷부분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단지 죄사함 받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절망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고, 감사할 때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고, 감사할 때 묶여있던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18절에 하나님의 뜻이 나오는데 우리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면 이 세 가지 하시면 돼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사탄은 뭐라고 속삭일까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니라.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고 불평은 사탄의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 10가지 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표정 중에 어떤 표정이 제일 잘 보이시나요? 네, 웃는 표정. 지금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표정이 이와 같았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은 평생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 웃는 얼굴을 찾아내는 능력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탄은 우리의 눈에 불평의 현미경을 달아주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감사의 망원경을 달아주신다. 여러분 현미경이 뭔지 아시죠? 현미경을 놓고 이렇게 보면 작은 것들이 막 커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 내 손, 지금 깨끗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이 손을 현미경으로 보면 뭐가 보일까요? 이 손에 기어다니는 아마 기생충이나 벌레들이 보일지 몰라요. 엄청나게 많은 세균들이 이 손 위를 기어다니고 있을 겁니다. 현미경으로 보기 시작하면 작은 꼬투리 하나하나가 보이기 시작해요. 뭐가 나오기 쉬운 겁니까? 그러면 불평이 나오기 쉬워요. 망원경은 뭐 하는 거예요? 저 멀리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만들어주는 게 망원경입니다. 내가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보지 못했던 저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달려 있습니까? 불평의 현미경입니까? 아니면 감사의 망원경입니까? 혹시라도 오늘 불평의 현미경을 달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거 떼어내고 감사의 망원경을 달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흥업교회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불평의 현미경 떼어내고 감사의 망원경을 우리가 달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